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물론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는 선하게 산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살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것이니, 그 모습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환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이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불과 13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제의 속국이 되어 젊은이들에게도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 암울하고 함담하던 그 시대에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죄악의 저주가 이 한반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적으로 게으름과 노름과 술과, 신분적으로는 이 양반 타령과 보한 남존 여비 사상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용신을 하지 못하던 때에 서광이 비춰왔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보람으로 알고 이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들 부부에 의해서 이 어두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되니,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완전히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새로운 교육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와 같은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기가 흘러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불과 한 세기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데몬스트레이션,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받은 민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제적 성장이 있었지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나라,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인 변화, 요즘 시대에는 거스름 돈을 받을 때 더 많이 받으면 도로 돌려주는 그와 같은 여유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핸드폰을 어디 잘못해서 화장실에 놓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 건물의 주인에게 갖다 주니 다시 연락을 해서 찾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지갑을 놓고 가도 그것을 in my pocket 하지 않는, 그러므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힘든 자들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밥을 퍼서 나눠주는 그와 같은 사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또한 동물의 세계까지 사랑하게 되니 산은 얼마나 푸르러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양 곁으로 있는 산의 푸르름을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민둥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동물까지도 사랑하게 되니, 여러분 무더운 봄날이 되어도 이제 견공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 그런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치사율이 낮아졌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제가 2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니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그것이 뭐였느냐, 세상에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 강아지를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에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유모차에 옷을 입고 있는 아기가 앉아 있어서 나는 그게 진짜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 안에 강아지가 옷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반려견의 모습으로 동물들도 사랑하게 되니, 자, 이처럼 여유로운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문화를, 역사를 변혁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요소에는 핵과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사회를 주도하고 문화를 변혁시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세상 사람들의 공격 타겟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 이 확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 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렸던 그 모습, 3.1운동의 주체가 되고 그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 저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며 돕는 일에 개신교회가 빠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같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채널로 그 같은 것은 광고를 하지 않으니 어디에 비해서 천주교라든지 또는 불교라든지 거기는 하나가 되니까 쉽게 홍보가 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을 미덕으로 하라. 그러나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역할로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속에 이처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어 복음으로 수출하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그 시대의 배경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철학적으로 탄탄하고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방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퇴폐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향락주의와 관계적으로는 이 상전과 노예로 착취와 불욕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주관자인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권세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예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나누고자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원치 아니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냥 내버렸어요. 악하고 아주 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약하고 기형인 아이는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리 그저 일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런가 하면은 손쉬운 이혼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성가신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절제력이 있고 온화하고 인내하는 교육가로서 묘사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규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의 권세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가정의 제일 위에는 식구들에게 주권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는 소위 그 시대에 뭐라고 불렀는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권을 가진 존재니, 독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 그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자녀 처벌 권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때때로 신생아 살해 또는 어린이 유기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한 집안의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는 그 시대에 이 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권한을 묘사했는데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와 같은 악한 사회,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심령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양심은 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와 같은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에게 전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처럼 병든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파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제 나도 그 말씀을 들으리라, 진리를 깨달으리라 교회에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도자는 오늘의 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의 도를 전해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 모습은 완전 혁명입니다. 그들 문화 속에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존 사회, 병든 사회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혁의, 혁명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저들에게 외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섬기며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대명조의 근거에서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줄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같은 메시지는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맞아, 로마 시대 문화에서도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아 너희도 이와 같으니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존귀히 여겨 사랑하라, 그렇게 전하니 저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의 코드는 내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위 세컨드, 서드, 또 다른 여자를 저들의 품에 안았던 그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은 저들의 평등 문화에 완전히 새로운 변혁의, 혁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자기의 권력과 욕심에 따라 이처럼 그저 소위 휠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했던 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이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또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당연하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이 자녀 처벌의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자와 같은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이 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독재처럼 휘두를 수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전하니, 그와 같은 내용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니,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다, 선물이다, 귀하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왜 이렇게 성경은 자녀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이 자녀의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의 존엄성과 귀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돼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니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방해가 될 것이다 생각하여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때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자녀를 과거 로마 시대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노엽게 만드는 부모가 없을까요? 물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이따금 나오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 현상들, 아이들을 유기하고 그리고 버리는 모습, 구타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빵을 먹어대는 그 불쌍한 아이의 모습이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뉴스로 나오지 않았나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감춰져 있을까요? 기독교가 아직 서양 종교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네팔, 여전히 선교지죠. 네팔에 세워진 리빙선 학교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 고아원에서 왔어요. 유독 여자 고아들이 많아요. 정말 부모가 없어서 고아냐? 그렇지 않아요. 버림받았어.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이 많아요. 아들을 선호하는 이 잘못된, 그것도 악의 문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독교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됐으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오게 됐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언니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진 빚이 많은데 빚을 다 갚지 못하니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 딸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노예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팔에도 결혼하지 않고 낳게 되는 그런 아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있겠지요. 그런데 네팔에 있는 한 종족에서는 이렇게 낳게 되고 또 버림받을 존재를 라마 불교 사원에 보내요. 이 사원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물론 버림받는 것보다야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 따망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악의 문화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딸들을 낳게 되면은 결국 그 아내가 소방 맞아 쫓겨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여자아이를 팔아요. 여자아이를 팔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자아이 큰 딸을 팔아서 집에 지붕을 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딸은 팔아서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어렸을 때 팔려간 이 아기가 다시금 그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느냐, 장성하면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부정탄다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니, 그 이유는 이미 온 몸이 병으로 인하여 성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을이 부정탄다 하여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죄악의 저주가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과거 135년 전에 이 땅이 그 암울하고 어둡고 그야말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복음으로 심게 되니 한 세기 만에 이처럼 밝은 나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기대라면은 뭐 흔히 요즘에 하고 있는 요가라든지, 여러분 요가가 힌두교에서 시작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TM 초월 명상이라든지 또는 템플 스테이와 같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이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예방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행위, 이 교양을 평소에 부모님이 본으로, 말로, 행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 교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료적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성경 원어로 파이데이아 그렇게 말해요. 파이데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똑바로 세운다, 다시 옳게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잘못을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예방적 차원의 교훈과 치료적 차원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 그 교훈과 훈계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본래 그 조상이 바이킹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런 북게르만 민족으로 AD 8, 9,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어요. 앵글로 섹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후손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저들이 맺은 결론이 뭐냐? 훌륭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면 훌륭한 후손들로 클 수 있다, 그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훌륭한 어머니 찾게 되다 보니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다른 나라의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여성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그 바이킹의 아내게 된 여인들, 예수를 믿는 여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니 그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오늘의 영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그저 상위 성적 10% 내에 들기만 하면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공부가 학업 성적이 다가 아니다, 그 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과거 로마 시대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최고 학부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더욱이 위정자의 그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 중에서 무엇이 무너집니까? 지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그처럼 창피를 당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고 구속당하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이 붕괴됩니다. 마음은 공허합니다. 영혼은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다 자란 다음에 후회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요즘 우리 아가들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어린 나이로부터 사회성을 배워요. 아침 일찍부터 어린 아가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아가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가인데 대단해요. 어린이 집에 가서 참 일찍부터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참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더 훌륭하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더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들어요.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에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 아가들이 화를 낸대요. 막 땡깡을 부린대요. 왜 그렇겠어요? 나를 두고 어디가 있었냐,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두고 도대체 어디 있었냐, 하루 종일. 왜 지금 나를 만나러 오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엄마가 야가에게, 야, 너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옷을 입게 할 거야.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가들이 이해해 줄까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러합니다. 부부가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할 그 유아 시절에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요. 아빠의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 노여움을 가져요. 마음이 가난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라도 꼭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무척 사랑해.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무 예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들보다는 그저 울적한 시간들, 그리고 우울한 추억들이 더 많습니다.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말이 없는 그와 같은 소년이 됐어요. 물론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겠지요. 서울로 전학을 와서 큰형님과 큰형수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을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이 3일 아파트에서 작은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새벽이면 일어나야 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어두운데 이 셔터를 올려야 되죠.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하여튼 그것을 올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일찍부터 그 가게 안에 있는 음료수 박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것을 옮겨놓고, 그리고 또한 이 담배 받는 날이 있어요. 담배 받는 날. 이 담배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자전거가 이 짐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안 부르고 자전차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아직 어리니 그거를 끌고 가서 그 무거운 담배를 받아오게 되니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뒷등거리에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겨우 뒷등거리면서 그리고 담배를 받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가게 안에 저 안쪽으로 이 천장과 붙어있는 그 이렇게 그것을 잠자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잠자러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기어서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천장이 바로 닿으니까. 근데 그곳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 안에는 항상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가 친구가 된 그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DDT라도 뿌리고 좀 소독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참 나답지 아니했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료들이 좋아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음악을 좋아하니 함께하고 어울리다 보니 이웃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종종 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왜 그렇겠어요? 사랑이 고파서. 그러니 저를 키우시는 형님과 형수님을 너무나 속 썩였어요. 제가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언제고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아니 될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처럼 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도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항상 넘어서는 아니 될 마지막 선에서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마지막 선에서 저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와 같은 선이 되었다,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왜 나눕니까? 여러분, 세상 환란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참게 하는 능력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성품 중에 첫 번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요? 어릴 적 누구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 저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은 왕자 같아, 우리는 입지도 못하는 채색 옷을 다 입었구나. 그와 같은 시기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청소년의 시기에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좋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벌겨진 채로 사막길을 끌려갈 때 제가 상상해보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정말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살려낸 것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어릴 적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라헬로부터 받은 그 충분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으니 그 사랑이 요셉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으니 그 신앙이 그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11개의 별들이, 11개의 표 집단이 곡식 이 단이 요셉의 별과 이 단을 향하여 절하였더라.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는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를 그 꿈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였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성적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물리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그것이 그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탈옥하면 나 좀 구해주세요, 그에게 부탁을 했는데 정작 술 관원장은 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파토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교훈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이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이 세상 문화에 병들고 찌들어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말씀, 부모된 자로서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